오늘은 무슨 날일까요? 9월 11일 911 15주년 날이 됩니다. 그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그 충격과 후유증이 아직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구조요원들, 또 여러 돕는 손길들, 거기서 빠져나왔던 사람들이 수만 명이 각종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있었던, 현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생존자인데요, 암 환자가 5천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멀지 않아서 그 당시에 죽었던 자보다 그때 후유증으로 죽을 자가 더 많다는 그러한 보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911 이후에도 테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 공포의 시대, 불안의 시대, 불의의 시대, 죽음의 시대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북에서 또 핵실험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사야 51장 6절 하반절에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정말 옷이 헤어지듯이, 어떤 물건들이 다 깨어지듯이, 아니 하루살이가 죽듯이 인생들의 목숨이 그렇게 죽어질 것이다. 땅이 그렇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의 구원은 영원하다.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않는다.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공의롭고 구원의 역사를 베푼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두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죽음, 절망, 공포, 불의, 더러움의 세계인데 하루살이같이 우리 목숨들이 끝나고 마는 그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요. 구원의 세상이야, 내 공의가 흐르고 있지. 이 두 세계를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지 않는 자들은 한 세상만 보잖아요. 이 탄식하는 거예요. 어떻게 풀어낼까? 정치가들이 모여봅니다. 경제력으로 해결해볼까? 어떻게 해볼까? 답이 없는 줄 알면서 모이기도 하고 분노도 하고 성명도 발표하고, 이 테러, 이 참담함이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이 끝모를 추락 같은 세상, 이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자야. 이 세상에 있어. 불의만 있는 게 아니야. 공의도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는 그 말씀 굳게 믿고, 아무리 상황이 참담하고 절망스러워도, 포기하고 싶어도 낙심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긍정과 소망의 세계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을 보느냐? 이 세계가 두 개가 공존하고 있는데 이것만 보는 자와 이 두 개를 같이 보는 자의 삶은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엘리사 시대 때에 아람 군대가 이 엘리사와 그의 사환이 있는 곳을 다 포위했어요. 그런데 이 사환, 엘리사의 종은 한 세상만 보이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저 군대를 보세요. 우리를 잡으러 온 저 군대를 보세요. 그 세계만 봤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또 다른 세계를 본 것이에요. 열왕기하 6장 15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아멘. 이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절망으로 가득한 것 같은데 소망을 노래할 수 있어야 돼요. 죽음이 난무하는데 하루살이 같이 죽는데 거기서 영생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불의가 있는 것이 분명한데 다 불이야. 머리 저 꼭대기부터 어디 구석구석에도 정말 반듯한 데가 있는가 의심스럽지만 정직과 공의가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 남자아이들은 다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도 여지없이 뭐예요? 죽음의 아이예요. 죽어요. 이게 태어났지만 죽음이다. 세상이 그래. 너희는 소망이 없어. 미안하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바로왕의 통치 아래 있는 죽음의 세상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모세 부모 요게벳 아브라함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손길을 봤어요. 이 아이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 이 아이가 장차 이룰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소명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아이를 숨기고 나일 강가에 이렇게 떠나버리는, 그리고 그를 살피는 그 일들을 보게 됩니다. 다 죽음이라고 그래도요, 우리 애들 소망 없어, 너 소망 없어, 너 끝이야, 그렇게 말하고 싶죠. 그렇게만 바라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내 아이에게 역사하고 다음 세대에 역사하고 내 이 문제에 역사하고 다 죽은 것 같고 다 절망이고 바른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정치가 경제는 다 썩은 것 같고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소망을 노래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진리를 또 한 번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오늘 본문이 나오는 그 7장 1절에 가보면 벨사살 왕 원년에 꿈의 환상을 보잖아요. 어떤 환상이에요? 큰 바다에서 큰 네 짐승이 올라오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자입니다. 곰입니다. 표범입니다. 다 흉측한 모습으로 올라오는 큰 짐승들이에요. 근데 넷째 짐승이 기가 막히죠. 열뿔을 가지고 아주 지저분하게 생긴 이 열뿔을 가진 그 짐승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작은 뿔이 하나 돋아나면서 이 앞에 있는 열뿔 중에 세 뿔을 다 이제 뽑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입도 있고 눈도 있고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해석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본문 15절부터 보면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이 큰 짐승과 함께 다니엘이 보았던 것은 무엇이에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그 하나님을 보았고 인자 곧 예수님도 봤어요. 그 앞에 둘러선 수많은 무리들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한 천사에게 나가서 물어본 거예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것은 내 나라다. 내 짐승은 내 나라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네 번째 짐승이 어떠한 일을 하는가를 잘 일러주고 있습니다. 19절부터 보면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누시니 먹고 부스러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이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지금 이 엄청난 세력을 가진 나라들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 네 번째 로마라고 일컬어지는 이 네 번째 짐승 열왕이 있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세력이 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정권을 가진 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을 이기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그러한 세력들을, 그 나라가 성도들 이기는 것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절부터 보면,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 흉측한 세력이 로마에 이어서 계속 이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에게도 도전하는 거예요. 말로 도전하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바꿔요. 때와 법을 바꿔요. 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법이 있는 세상에서 자기가 그 법을 바꿔요. 지금 안 그래요? 바꿔. 이 하나님의 법을 이대로 살아야 될 그 인생들이 이 법을 바꿔서 자기들 마음대로 지금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경륜과 시간 아랑곳 없어요. 내가 다 하지. 인생들이 힘이 센 거야. 권력의 맛은 참 좋아. 돈 있으면 뭘 못해. 다 바꾸지. 이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서, 그 세력 속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막 허덕이는 거예요. 한 때, 두 때, 반 때. 그 시간이 점점 힘들어지다가 약해지긴 해요. 한 때, 두 때, 반 때. 그러한 그 상황에 있지만 여전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성도들이 이렇게 힘든 것입니다. 이 장면만 보면 절망이죠. 한 세계만 보이죠. 나라가 꼬리를 물고 일어나서 그때마다 사람들을 괴롭히고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조차 대적하고 막 법도 바꾸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고 짓밟고 막 이기니까 자기들이 최후의 승자처럼 그렇게 폼을 잡고 있는 그런 그 세상만 보면 절망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상은 한 세상만 있는 게 아니야. 하루 사이에 사람이 죽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 가운데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고 있다니까. 주님께서 두 세계가 있음을 친히 말씀하셨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 두 번째 세계,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이 넷째 짐승과 그 뒤를 따르는 또 하나의 짐승에 의해서 참담해지는 그런 세상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그 성도들,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에요. 지금 이 세상 나라가 득세하고 있는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소망의 메시지가 있는데,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미래형이에요. 그렇죠? 나라를 얻으리니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미래에 그런 나라가 오면 좋겠는데요. 너무 지금 힘드네요. 너무 힘들어요. 그 나라 오면 좋은데요. 그 나라를 얻으리니 그때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한 그 나라를 너희가 누릴 것이다. 감사합니다만 여전히 이 세상은 힘듭니다. 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또 일러주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세상 나라와 견줄 수 없는 그 영원한 나라가 미래에 우리가 얻을 것이다. 그것은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렇게 말씀도 하셨지만 그 나라를 지금 이미 얻었다. 지금 너희들이 원한이 풀어졌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해 계시다. 말씀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소망의 메시지는 미래만 있는 게 아니라 현재 그 소망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일러주고 있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함께 계신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에 함께 계십니다. 눈으로 볼 때 사람들은 세상의 힘만 보입니다. 그래서 벌벌 떱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풍랑 보면서 아, 큰일 났다 그래요.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지 않았어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현재 우리가 죽게 되었다 그러는데 아니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두 세계가 있음을 우리는 오늘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참담함이 이 땅에 계속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그 일들이 계속되고 있음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게 잘 안 보이는 자들은 한계가 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한계, 보이는 데만 사니까요. 내 실력이 이렇고 나 항상 넘어지고 세상은 힘들고 버겁고 어쩌란 말이냐, 무섭고 하루하루 두렵게 살아야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갖다 보고 사는 자들은요, 그런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을 넘어서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두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심과 그의 나라를 보는 자들은요, 또 보는 게 있어요. 자기가 보여요. 자기가.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나를 아는 지식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누군지 자기 자신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내 정체성을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른 세계를 갖다 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와 그의 구원과 그의 공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은 그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내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돼요. 그것은 그 영원한 나라, 이미 이마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원한 나라에 나는 누군가, 거룩한 백성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장 2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이 영원한 나라에, 이 나라는 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와서 억울한 자들을 갖다 풀어주고 구속하고 속량하고 살려주고, 불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공의와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 일깨워주고, 그런 세상 속에서 사는 나는 누군가,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이 험한 세상 속에 사는 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갖다 우리는 그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나, 그럼 나는 누군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있는 나는 누군가? 나는 이 세상 속에서 이미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오늘 살고 있는 내가 누군가? 거룩한 백성,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큰 존재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의로운 자, 거룩한 자로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깨끗한 작품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사야 60장 21절에 보면 내 백성이 다 어렵게 되어 영원한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요. 의로운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심었다,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너희들은 내 작품이야, 내 영광을 드러낼 자야 라고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천하제일 비색 청자전이라는 데 갔습니다.
천하제일비색 청자. 이것은 송나라에 있는 사람이 고려 청자를 이렇게 붙였어요. 천에서 최고의 빛이래요, 이 고려 청자가. 그것을 갖다가 쭉 보기 위해서 먼 길을 갔고요, 비싼 관람료를 내고요, 저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려는 자들은 다 그 비싼 돈을 내면서 그렇게 그 청자 하나하나를 복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 고려 시대의 청자들 대단하더라고요. 그 색깔이 아름다워요. 그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그 가격으로 따질 수 없는 것도 있어요. 뭐 그 하나 옮기는데도 뭐 보험료가, 여기서 여기 옮길 때도 보험료가 붙는 거예요. 만졌다가 큰일 나요. 그거는 아주 그 뛰어난 장인들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품이 아니에요. 상품이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작품은 함부로 와 감탄할 뿐이에요. 이야 와 이래요. 그 누군지 이름을 알 수 없는 몇십 년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난 고려의 그 장인들이 만든 그것이 천하제일이라 이름 붙이면서 찬탄을 금치 못하는 청자의 눈길을 모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린 누구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아멘. 우리는요, 이 청자가 깨끗하더라고요. 깨끗해. 그 불순물 들어가면 다 뭐 없앴겠죠. 깨끗해요. 그 빛이 정말 깨끗해요.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은요,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요. 우린 더러웠죠. 예수의 보혈로 우리 깨끗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의로워진 삶을 살아가는 이 거룩한 백성들, 우리가 칭의 의롭다함을 받았으나 성화 계속 깨끗함을 추구하는 그런 백성이 바로 우리예요. 상품처럼 살지 마세요. 가치 안 나가는 상품처럼 살지 마세요. 이리 차고 저리 차고 집어 던져도 상관없는 그런 상품이 우리가 아니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넌 내 작품이야. 내 영광을 위한 것이야. 너를 보는 자가 찬탄을 금치 못할 거야. 그러기는커녕 없인 여기는 거예요. 시시하게 여기는 거예요. 스스로의 그 자존감이 없는데,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없는데, 그 청자들은 뽐을 내고 있다니까요. 봤지? 하면서 그냥 청자들마다 아주 이러고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뭐냐예요,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갖다 만들었다. 너는 의의 백성이야. 의의 나무야. 내 작품이야. 너 하나하나를 바라보는 자가 내게 영광을 돌릴 것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커녕 하나님의 수치를 드러내고 이런 자 아닙니까? 더러워서, 더럽기 짝이 없어서, 거룩함과 상관이 없어서. 내가 이 세상에 사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 험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개입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나로 하여금 이 영원한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산다는 것인데, 그것은 바르게 사는 것이요, 깨끗하게 사는 것이요, 흠없이 사는 것이요, 작품으로 사는 것입니다. 작품이십니까? 이 작품들을 우리는 지금 거저보고 있는 거예요. 이 청자 보려고 제가 얼마나 멀리서 갔는지 알았어요. 그게 국립중앙박물관 거기서 했어요. 전 대전에 살았는데 거기까지 KTX 가서 또 뭐 택시 타고 와서 한참 갔어요. 옆에 바라보세요. 작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이 있습니다. 눈이 부십니다. 할렐루야. 별로 안 그러시는 것 같아. 말해주세요. 당신에게서 주님의 빛이 빛납니다. 말씀해 주세요. 당신에게서 주님의 빛이 빛납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 거룩함은요, 능력이에요. 파워예요. 순결함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딱 다르게 보여야 돼요. 어디 막 지저분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가 딱 우리가 들어가면요, 이거 그만 먹어야지, 담배 꺼야지, 이런 파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도 너 왔어? 이거 안 돼? 해보. 이런 사람이 돼서는, 이게 만만한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이거 뭐 좋아하지?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니까요. 딱 멈추고, 우리가 왜 이렇게 돼야 돼요. 이 거룩한 파워가 있어요. 파워. 우리가 이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발견해서 이 땅에서 영원한 나라의 백성, 그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그 삶의 두 번째는 용서하고 의지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준 그 의로운 삶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도 보면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 의로움에 대해서 어떻게 본 거예요? 그 한편 강도가 막 예수님 양쪽에서 같이 그랬죠. 그러다가 한편 강도는 돌이킨 거예요. 돌이켰을 때 그걸 갖다 용서해주고 그 낙원 주님의 집으로 초청하는 그런 용서하시는 예수님, 사랑과 용서의 예수님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 모습을 보고 터져나온 이야기가 의롭다. 그래, 의롭다. 의로움이 뭔지 아세요? 의로운 삶은 용서의 삶이에요. 의로운 삶은 사랑의 삶이에요. 우리가 의로움 받은 것이 주의 용서로 의로움 받는 거 아니에요. 그 의로움, 거기에는 용서가 처절히 비어 있는 거예요. 의로움이라는 것은 너 빳빳하게 이걸 다 해야 돼, 너 욕해야지면 안 돼, 막 이걸 밀어붙이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용서가 있는 것. 의로운 삶이라는 것은 용서받은 자가 내가 용서로 의로움을 받았다, 은혜로 의로움을 받았다 하기 때문에 그 거룩한 백성의 삶의 특징은요, 용서예요. 용서, 사랑의 사랑. 자기가 받은 의가 거기서부터 왔기 때문에 의로운 자, 쌀쌀 맞은 자가 아니에요. 의롭다는 자는요, 쌀쌀 맞은 자가 아니에요. 막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같이 그렇게 쌀쌀 맞은 자가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축축하고 넉넉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서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영원한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세 번째로 불의를 거부하고 기다리는 삶을 살 때 우리가 거룩한 자라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에 보면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 의로운 자를 얘기할 때 이 불의한데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의 특징은요, 아닌 것은 아니에요. 여기저기 다 껴가지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우리가 이제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여기서만 저기서만 이렇게 양다리 거치고 살 시간이 도대체 어디가 있어요? 확실하게 해야지. 우리가 비록 여기에 살지만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사는 자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다 우리가 판치니 나도 함께 휩쓸려 가리라. 거슬러 올라가야 돼. 거슬러. 저도 여러분도 이 불의의 세대에 거슬러 올라가야 돼. 거슬러. 막 물결치며 가잖아요. 함께 더럽잖아요. 함께 추하잖아요. 함께 함부로 살잖아요. 그러니 어떠냐? 뭐 나 하나쯤이야 어떠냐?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함은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다른 길을 가면서 다른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삶을. 그때 분명하게 아니다, 불의는 아니다, 거짓은 아니다, 타협은 아니다, 한 길밖에 없다, 예수님의 길밖에 없다, 그 길로 나는 간다. 그런 더러운 것에 함께 결의하지 않아야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들어온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을 체험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의 존재가 됐거든요. 나는 이미 성령의 딱 인침을 받아서 확증을 받은 거예요. 다음 페이먼트 갖다 성령께서 해준 거예요. 너는 구원의 사람. 이건 취소하지 않아요. 세상에 우리가
페이먼트를 했다가 취소할 수 있잖아. 아, 취소합니다. 좀 손해보고 이러지 않아요. 손해보고 내가 취소한다, 이게 없어요. 딱 성령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는 자들은 이미 성령의 인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벌써 이 딱 그 약속을 받은 자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방향이 뭐, 그것을, 그 온전한 나라를 삼으면서 기다리는 게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뭘 기다리는 게 뭘?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 것이에요? 이 바라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소원이 달라지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마음의 소원과 기다리는 것이 달라져요. 자나깨나 그 나라가 기다려져요. 자나깨나 그 나라를 삼하는 거예요. 자나깨나 주님 다시 오실 그 나라. 오, 주님 이제 오시렵니까?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지만 내 삶의 방향은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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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오실 예수, 마라나다의 삶, 그것이 나의 삶이랍니다. 이 고백과 이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두 세계에 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세계를 같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곧 불의와 더러움과 죽음의 이 세상만 바라보면 낙심하는 거예요. 어디에 정의가 있는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이곳에서 구원의 역사와 공의 역사를 펼치고 있단다. 너는 이름하여 거룩한 백성이니라. 다르게 살아라. 다른 길을 걸어라. 이 험한 길에서 적당한 타협으로 살지 말아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다니엘서 7장 오늘 본문은 내 나라와 그 뒤에 일어나는 짐승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메시지를 함께 들려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들이여 일어납시다. 거룩한 백성들이여 눈을 뜹시다. 거룩한 백성들이여 바로 걸읍시다. 정말 다르게 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